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12장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먼저 15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일간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첫날부터 너희 집들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이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임이라. 첫날에 성회가 있으며 일곱째 날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있으리니 이 두 날에는 각자가 먹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형태의 일도 해서는 안 되나니 그 일만이 너희가 할 일이니라. 또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하리니 이는 바로 그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히 율례로 삼아 너희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의 14일 저녁부터 그 달의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7일간은 너희 집에서 누룩을 찾아볼 수 없게 하라. 누룩이 있는 것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타국인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그 혼이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누룩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누룩이 없는 빵만을 먹을지니라 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읽어보신 내용은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제 명절 가운데 처음 시작되는 것이 유월절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것을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 하루 동안 지켜지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포함해서 일주일간을 7일 동안을 이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그 빵을 먹는데 이거를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무교병. 그래서 일주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 절기를 이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함께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이제 무교절인 거죠. 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데,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먹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빵들은 사실 누룩이 다 들어가 있는 빵들이죠. 효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빵을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누룩을 집어넣는데 그 누룩은 빵을 부드럽게 만들죠. 부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빵을 먹을 때 부드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제 그 안에 효모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모를 이제 누룩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을 무교병, 그러니까 빵 속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빵만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밀가루 속에 누룩을 집어넣지 않으면은 그걸로 빵을 구우면은 어떤 맛이 날까? 그런 빵을 한번 만들어서 직접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딱딱한 거예요. 빵이 맛이 없어요.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뭐 그러한 밀가루 떡과 같은 그런 게 이제 빵이 되는데 별로 맛이 없는 거죠. 그런 빵을 먹고 일주일간을 지내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누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빵이 부드럽고 맛이 좋아요. 우리가 삼키기가 쉬워요. 근데 누룩이 없는 빵, 이 딱딱한 빵을 먹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구원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그날 출애굽할 때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마지막에 장자들을 죽게 하시는 이 재앙을 통해서 너희를 이끌어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파라오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는데 그때 이후로 너희는 누룩 들어있는 빵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간을 쉽게 말해서 그 누룩이 없는 빵, 그건 뭐냐면은 발효되지 않은 빵이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쉽게 만들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빵이 누룩을 집어넣어서 발효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딱딱한 빵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누룩을 집어넣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빵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 안에 누룩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무구한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부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1핵도 변함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걸 먹는 거예요. 딱딱한 빵.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우리가 먹을 땐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빵의 맛인 거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맛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은 딱딱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되죠. 집에서 먹는 밥과는 좀 다른 거죠. 집에서는 어머니가 해주는 부드러운 밥을 먹고 반찬도 많고 자기 입맛에 따라 골라 먹기도 하고 하지만 군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주면은 주는 대로 다 먹어야 돼요. 지금은 반찬이 여러 가지 나온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군인들이 일식 3찬을 먹었습니다. 국을 포함해서 반찬이 2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배식 담당하는 병사가 퍼주면 퍼주는 대로 다 먹어요. 배가 고프니까 더 못 먹어서 안달인 거죠. 그리고 전투에 임하게 되면은 시레이션이라고 하는 전투 식량을 먹는데요. 이거 참 그때는 그게 참 맛있게 느껴집니다. 근데 지금 먹으라면 아마 못 먹을지도 몰라요. 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솥을 걸고 밥을 지어 먹고 뭐 산의 진미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전쟁하는 총알이 날라오는 이런 상태에서 전투 식량을 먹는 것도 감지덕지한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병사들이 과연 야간에도 저렇게 전투를 하는데 잠은 언제 잘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인들도 잠을 자야 힘이 생기잖아요. 밤잠도 안 자고 계속 전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대로라도 잠을 자면서 그리고 또 휴식하면서 먹을 걸 먹고 이래야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적화되게 만든 것이 이제 전투 식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뭐 물만 부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전투 식량을 만들어냅니다. 자, 6월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하신 6월절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전투 식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서 그거를 가족들과 함께 빨리 구워 먹고 그리고 또 빵을 먹을 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빵을 구워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을 만일 그걸 구워서 가지고 가면은 누룩 들어있는 빵은 부풀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쉽게 상하기가 쉽겠죠. 그렇지만 누룩 없는 빵은 먹기에는 딱딱하고 맛은 없지만 그러나 이게 오래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 들어있는 빵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교절에 대한 규례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혹시라도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먹으면 맛이 없는데 하면서 빵을 반죽해서 빵을 굽다가 누룩을 발견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누룩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버릇이 되었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너희가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빵을 준비 안 해와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나? 뭐 그런 처음에는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하신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가르치는 전통과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과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섞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말씀이. 말씀이 비록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있는 그대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제 말씀을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5장. 고린도 전서 5장 6절부터 7절, 8절 이 세 절에 거쳐서 누룩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자, 여기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월절을 음식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묵은 누룩을 떼어내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묵은 누룩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묵은 누룩이 들어와 있으면 그걸 떼어내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권면과 징계를 해서 듣지 않으면은 그거를 떼어내 버려야 된다. 교회 안에서 쫓아내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의 배경이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한 그런 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런 교인들을 왜 너희 안에서 너희가 용납을 하고 있냐, 쫓아내지 않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누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좋은 본보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러한 음행이나 뭐 이런 죄악을 저지른 교인들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묵은 누룩을 떼어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 전체가 하나의 순수한 무교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교회인데, 근데 그 안에 묵은 누룩이 붙어 있으면은 이 누룩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전체에 있는 그 빵을 변질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묵은 누룩을 떼어버려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묵은 누룩, 그리고 악하고 가증한 누룩,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순수함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어떤 여인이 가루 서말에 숨겨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서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또 편리함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맛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천국을 부패시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거의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어떤 여인이 밀가루통에 숨겨서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전체가 부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밀가루통에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여인이 그 밀가루통 안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은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사탄이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묵은 누룩이 들어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떼어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국을 부패시킬 수가 있다. 천국의 모형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곧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 누룩이 들어있으면 그게 점차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은 누룩을 떼어내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그와 같은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무교절을 지킬 때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항상 고난 가운데 처해 있어도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순수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비록 단단하지만 그 말씀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복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이 맛은 없지만 입안에 넣고 오랫동안 씹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순수한 맛이 있는 거죠. 거기서 단맛도 느껴지고 부드러운 맛도 느껴지고.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이 먹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빨이 없는 사람들은 먹질 못하는 거죠. 딱딱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무교절에 이제 또 규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날과 제7일에 각각 성회로 모인다. 백성들이 모두 성스러운 모임을 가져야 된다. 모여서. 그리고 성회로 모인 날은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이는 것 자체가 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따로 그날에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무교절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 무교절에 그 7일간의 무교병을 먹는, 그리고 성회로 모이는, 집안에 뭐 누룩을 두지 않고 하여튼 이 무교절의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인이지만 이방인과 같이 취급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쫓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골라내어 가져다가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다발을 만들어 대야에 있는 피에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로 문 인방과 양쪽 기둥에 뿌리고 너희 중 아무도 아침까지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려고 두루 다니시리니 문 인방과 양쪽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지나치실 것임이라. 멸망시키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율례로 삼아 영원히 지킬지니라. 너희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그 땅에 가면 이 의식을 지킬지니라.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너희는 말할지니 그것은 주의 유월절 제사라. 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들을 지나치시어 우리의 집들을 구해주셨느니라 하라 하니 백성들이 고개를 숙여 경배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대로 행하라고 이제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자기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하나 고르죠. 그래서 그거를 잡아서 처음에는 이제 첫째 달 10일 어린 양을 고르는 거죠. 그리고 3일간 어린 양과 함께 지내는 거죠. 그리고 3일이 지나서 4일째 되는 날, 그때가 이제 1월 14일이죠. 1월 14일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불에다 구워 먹죠. 삶거나 찌거나 하지 않고 그걸 불에 구워 먹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았을 때 그 어린 양 피를 받죠. 대야에다 피를 받고 우슬초라고 하는 그 풀이 있어요. 그죠? 중동 지역에서 나는 우슬초 풀로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빗자루처럼 작은 빗자루처럼 만드는 거죠. 빗자루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묶음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피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대문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이제 문 인방과 그리고 문설주 위에다 바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피로 문 기둥과 문설주 위에 전부 다 발라요. 대문에도 바르고 피칠을 한 집을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집들은 이제 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대로 멸망의 천사가 있어요. 죽음의 천사. 이 멸망의 천사가 온 이집트 땅을 전부 다니면서 장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초태생, 처음 태어난 장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는 이제 모든 집들마다 장자들이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이 파라오의 왕자, 파라오의 대를 이을
자식도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칠을 한 다음에 자 22절에 보시면은요, 피를 뿌리고 너희는 아무도 아침까지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피를 바르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피를 칠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집 대문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피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칠을 한 그 집안에 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피칠을 했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어, 나는 아무데나 돌아다녀도 되고 내 마음대로 행해도 돼. 이게 뭐냐면 집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집 밖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몸 밖에 나가는 건데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멸망의 천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 날에는 예외 없이 누구도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조차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어린 양을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 대문에 그 피를 칠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외 없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근데 문제는 피칠을 한 다음에 그 집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왜냐하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집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집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피의 효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문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그랬지 사람 몸에다 바르라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집 밖에 돌아다니는 어떤 생물도 아마 다 죽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키는 절기가 6월절 절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너희 후손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이게 영원히 지켜야 될 절기가 바로 6월절인 거죠. 6월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각 나라들마다 중요한 그 절기가 있어요. 명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국가적인 명절. 이걸 절기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키고 있는 중요한 명절이 있죠. 그게 뭐냐면 3.1절,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절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제헌절도 있었는데, 예전에 7월 17일 날인가요? 제헌절을 지켰는데, 그날이 요즘에 빨간 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날도 놀았거든요. 근데 요즘 뉴스를 보니까 지난주가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이었는데, 광복절 행사를 제가 다 보진 않았는데 두 군데에서 열렸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마 정부 쪽 청와대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있었고, 또 광복회에서 진행하는 광복절 행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광복이 1945년 8월 15일인데 이날이 아니고 1919년 3월 1일이 우리의 광복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해방된 것이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기민년 3월 1일,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이 우리의 광복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떤 전국적으로 일제에 대항해서 했던 그런 반폭력 시위일 뿐이지, 그날 우리가 광복된 것은 아니죠. 그 이후로도 우리는 25년, 26년 동안 일제에 계속 탄압을 받고 지배를 받는 그런 생활을 했었죠. 저는 29절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들을 치셨는데
자기 보좌에 앉은 파라오의 첫 태생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첫 태생까지이며 가축의 모든 첫 태생까지더라. 파라오가 밤중에 일어났으니 곧 그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인들이더라. 이집트에 큰 울부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음이더라. 파라오가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를 섬기라. 또한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데리고 가고 나를 위해서도 축복하라 하더라. 이제 6월절 밤에 드디어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땅을 전부 훑으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고센 땅에도 지나갔겠죠. 그렇지만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발랐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건너갔어요. 근데 이집트에 있던 모든 왕서부터 모든 하녀의 초태생까지, 심지어는 짐승의 초태생까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죠.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모든 피조물들은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죽음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은 기원전 15세기경에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집트의 아멘호텝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였어요. 아멘호텝 2세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근거가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이집트의 기재에 있는 스핑크스 발 앞에 비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비문의 내용을 해석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요. 그 스핑크스가 꿈에 한 젊은이에게 특별히 이집트의 왕위를 약속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때 아멘호텝 2세 뒤를 이을 후계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특별히 한 젊은이에게 왕위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 젊은이가 어떤 젊은이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당시 이집트에 있었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젊은이를 뽑아서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러한 재앙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스핑크스 그 비문에 굳이 그런 꿈 얘기를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동적으로 왕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는 건데 어떤 젊은이에게 왕위를 스핑크스가 약속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모든 초태생을 죽이시는 그 재앙이 이집트에 내렸고요. 이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파라오가 이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너희 백성들은 다 데리고 떠나라. 짐승까지 다 데리고 떠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이집트에 큰 울부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음이더라. 자, 30절에 보시면 파라오가 밤중에 일어났는데 곧 그와, 그러니까 자기도 해당되는 거죠.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의 아들도 죽고 모든 이집트인들의 초태생, 처음 태어난 장자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큰 울부짖음이 있었더라. 자, 이 말씀과 대조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을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은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30절에 있는 구절과 이게 대조되는 완전히 정반대로 극과 극을 달리는 구절이 있어요. 이집트에는 큰 울부짖음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마리아의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근데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서 떠나고 병자들이 막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한쪽은 지옥의 모형이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는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크게 울부짖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큰 기쁨을 누리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33절 보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 보겠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백성들을 재촉하였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죽은 사람이 되었도다 하며 그 땅에서 그들을 속히 내보내려고 하더라. 백성이 반죽이 발효되기 전에 반죽 그릇에 담아 옷으로 싸서 그들의 어깨 위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말대로 이집트인들에게서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빌렸더니 주께서 이집트인들의 목전에서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심으로 이집트인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에게 빌려주더라. 그들이 이집트인들에게서 빼앗더라. 이집트 백성들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면 지긋지긋하겠죠. 저것들이 우리 땅에서 빨리 나가기만을 아마 바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재앙의 근원인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400년 동안 니네 땅에서 살았는데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거의 가야 된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원래 우리의 고향이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너희는 우리에게 좀 여비를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요청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는 거예요. 은이고 금이고 옷이고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줄 테니까 너희는 빨리 여기서 떠나라. 왜냐하면 너희가 여기 있으면 재앙이 계속 우리에게 임하니까 너희는 좀 빨리 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광야에서 어디에 쓰이느냐면은 성막을 짓는데 이게 보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7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메세스에서 수콧으로 여행을 하니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남자가 약 60만이며 혼혈의 무리도 그들과 함께 올라갔고 양떼와 소떼와 심이 많은 가축떼들도 올라갔더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누룩 없는 과자를 구웠으니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났기에 지체할 수 없었고 또한 자신들이 먹을 아무런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음이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 자, 누룩이 들어있었던 그런 무교병이 아니고 유교병이라고 하면은요, 빵에 그 밀가루 반죽이 아마 많이 부풀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뭐 하루 이틀만 지나면 또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금방 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딱딱한 빵을 구워 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수콧이라고 하는 지명이요. 37절에 보시면 수콧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오두막, 장막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막절을 수코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에담으로 가는 그 길목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몇 명이 나왔냐 하면은요. 남자가 60만 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이다. 그리고 그 중에는 혼혈들도 섞여 있었다. 혼혈. 순수한 이스라엘 부모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고 한쪽이 이스라엘이고 한쪽은 이집트인 아니면 또 다른 그런 이집트 주변에 있는 나라 민족들의 어떤 혼혈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는 이게 아마 셈족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족속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은 셈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 나온 인구수가 60만 명이라 나와 있는데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정착했을 때요. 그때 백성들의 수를 한번 세죠. 그때 숫자가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0만 3,550명. 근데 이거는 사실 남자들의 수만
제외한 거죠.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의 수만 계수한 건데요. 여기에다가 노약자들까지,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명가량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번성하게 만들었죠.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건너갈 때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이 넘어갔습니다. 70명. 70명 되는 야곱 일가가 400년 만에, 430년 만에 무려 200만 명이 넘는 그런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혼혈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또 한번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광야 여행할 때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죠. 자, 우리 40절에서 42절 보겠습니다. 이집트에 거주한 이스라엘 자손의 기거 기간은 430년이니 430년의 끝, 즉 그날이 되었을 때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더라. 그 밤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들고 나오신 주께 중히 지켜야 할 밤이니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할 주의 밤이더라. 여기서는 이제 주의 군대, 41절에 보시면은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따로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고 또 어린 양의 피를 고기를 먹고, 자, 그래서 결국은 파라오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하는데요. 자, 그때 이집트 땅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군대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모습은 초라한 무슨 목축업자, 양치기들의 모습이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동을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행동이 느리다 보면 적이 나를 먼저 발견하고 총을 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전쟁터에 있어서 군인들은 항상 긴장해야 되고요.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고 그리고 빨리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주의 군대와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광야 땅에 들어가서도 군대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행군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또 다른 이방 민족들과 계속 피를 흘리면서 싸움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4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유월절의 율례니 타국인은 아무도 먹을 수 없으나 돈으로 산 각 사람의 종은 네가 그에게 할례를 준 후면 그도 먹을 수 있느니라. 외국인과 품꾼은 먹을 수 없느니라. 한 집 안에서만 먹을지니 너는 그 고기를 그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것을 지킬지니라. 너와 함께 귀가하는 타국인이 주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모든 한 남성은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가까이 와서 지키게 할지니라. 그러면 그가 그 땅에서 태어난 자와 같이 될 것이라. 이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먹을 수 없음이라. 본토인이나 너희 가운데 귀가하는 타국인에게나 한 법이니라 하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그렇게 행하더라.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유월절의 율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유월절 음식을 외국인과 품꾼은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무교병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타국인 이방인들은 이걸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은 뭐냐? 할례를 받는 거죠. 할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나도 당신들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하면은 이 사람의 고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에게 할례를 시행해 줍니다. 그러니까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이지만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고자 하면은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이 허락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태어나면은 남자들은 누구나 8일이 지나면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이 허락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할례를 안 받고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시행해 주면은 이 사람들도 이런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은 구약 시대 구원받은 백성들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기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과 이방인들끼리 어떤 그 결혼해서 태어난 그런 혈족들, 그런 혼합인들 이야기하는 거지. 이방인들 반반 섞여 있거나 아니면 100% 외국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들어와서 종살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원래는 이런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고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되질 않는데 이런 사람들도 구원시켜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두신 것이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이 거부하면은 같이 그들과 섞여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을 거부하면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추출당하게 돼 있는 거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절대 어떤 유월절의 음식을 먹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어떤 그 구속함을 받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할례는 구원받은 백성의 표징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할례가 신약 시대는 이게 어떤 걸로 대치가 되냐?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거고요.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몸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어떤 몸의 신체 일부를 칼로 잘라내는 걸 가지고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칼같이 끊어냈느냐, 이 세상에 주는 유혹으로부터 너희가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걸 할례라고 합니다. 이걸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인간들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혼, 육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혼을 영혼이라고 하는 거죠. 영과 혼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영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는 이성인 거죠. 이성. 전부 세상적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혼인 거죠. 그러니까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철저히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대로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 혼이 영과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혼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는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거지만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에 결합되어 있던 우리의 혼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영과 결합하는 거죠. 성령과 결합을 하는 거죠. 이걸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100%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보이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열매 맺게 하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육신의 할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구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는 원래 허락되지 않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살기를 원하고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시행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유월절에 음식도 먹을 수 있게 준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미국 대선 준비가 이제 한창인 것 같은데 그 여자 후보로 나온 누구죠? 해리스인가요? 그 사람이 그 대선 주자로 나오면서 공약을 내걸은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투표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거는 제가 듣기에 굉장히 불합리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시민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곧 미국 시민이 아닌데 어떻게 미국 대통령을 뽑는 투표에 가담할 수가 있습니까? 불법 이민자들인데 미국 시민이 아닌데.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줄지 안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미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살아도 영주권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권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살아도 영주권 못 받고 시민권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법으로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모두가 다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히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46절에 보시면은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는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 집 안에서만 먹어야 된다. 집 밖에 나가서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뼈를 꺾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뼈를 꺾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도 나오죠. 어린 양의 뼈는 간수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시편 34편 20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그의 모든 뼈를 간수하사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시는도다. 자,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그 좌우에 있는 병사들의 다리를 꺾죠.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몽둥이로 그걸 때려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리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금방 죽습니다, 사람이. 근데 예수님의 다리는 때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숨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좌우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들보다 먼저 숨지시게 한 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49절에 보시면 본토인이나 너희 가운데 기관은 타국인에게나 모두가 한 법이니라 하더라. 자, 이것이 이제 타국인에게도 한 법이 된다. 원래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타국인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한 법이 뭐냐면은 이 유월절 법이다. 그가 할례를 받으면 그도 너희와 똑같은 그런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방인이죠.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요,
모두가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살을 먹고 마시고 피를 마시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모두가 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거쳐야 될 단계인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구원받는 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간을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무교병을 먹습니다. 딱딱한 빵을 먹고요. 그리고 딱딱한 빵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유월절을 기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유람선을 탄 그런 여행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함선이라고 그러죠. 병선, 군인들이 타는 그런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유유낙낙하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월절 음식을 먹고 속히 이 세상을 벗어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병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 세상이 주는 혼합된 말씀이 그리고 또 교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는 교리인 거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딱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음식만 찾으면 안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먹는 빵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점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신속하게 이집트 땅을 벗어났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나중에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딱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는다라고 하는 것은 7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너희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누룩이 잔뜩 들어가서 부패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나오시는 게 좋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룩이 없는 진실함과 성실의 빵을 먹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1.1획도 변함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리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또 무교병을 먹음으로 우리는 그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마지막 때에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강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